요즘 젊은 사람들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줄임말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요즘 카톡에 보면 줄임말을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한참 묵상을 해야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이 줄임말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난 스승의 날 청년들로부터 문자를 좀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집사람과 얘기하다가 답장하는 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한참 후에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엉엉 목사님 일십하셨어요. 일십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일십했다. 혹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혼자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우쳤습니다. 얼마나 대견스러운지요. 여러분, 일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남한테 안 배웠거든요. 검색도 안 했어요. 읽고 그냥 씹었다는 거예요. 왜 답장을 안 하셨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얼른 미안하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하려면 줄임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쉬운 겁니다. 첫 번째, 법가충. 뭐예요? 여기는 저기는 캄캄한데 여기는 좀 캄캄하거든요. 여기는 좀 아시는구만. 버스 카드 충전. 얼주가 요즘 뭐 권사님들도 많이 쓰시더라고. 얼주가가 뭐예요? 한 번은 권사님들과 어디 가다가 휴게소 들렸는데 나는 얼주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겁니다. 떠죽타가 뭐예요? 떠죽타 그러면 뜨거워 죽어도 따뜻한 커피. 아는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TMI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이란 줄임말인데, 과한 정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알려주는, 그죠? 복세편살. 뭐예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 복세편살이 뭐야? 너희들도 모르구나.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에페시 뭐예요? 애교 빼면 시체라는 거죠. 마상, 이거는 많이 알죠.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나 마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왜 줄임말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환인연소 보물. 환인연소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아시겠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보물이 뭐냐? 이런 환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다니엘 아멘이란 신경과학자가 마음의 상처와 두뇌 번연계의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번연계라고 하는 것은 뇌의 중심의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뇌 구조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죠. 변연계는 호도할 만한 크기로 인간 관계와 이 기분,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험은 이런 두뇌 번연계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보통 냉소적이 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고 비관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우울증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붉은 도깨비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주 독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깨비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들로 죽일 수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죽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도깨비들이 퍼뜨린 독소와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문제나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나는 끝장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부시불식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 선조들이 가난해서 그래, 아빠가 술 마시고 엄마를 때려서 그래,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늘 남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죠.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이고, 나는 촉망되는 사람이고, 대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는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해, 그러면서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해서 이렇게 자꾸만 환경 탓, 사람 탓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꺾여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문제를 자존감 혹은 자신감의 결핍, 즉 기가 꺾인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자신감만 높여주면, 저 기만 살려주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남이나 환경 때문에 기가 꺾인 데서 찾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길을 높여주는 데서 찾지만, 길을 아무리 살려주어도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 피우는 자식의 인격은 고쳐주지 않고 기만 살려주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 피우는 자식은 자신의 문제도 보지 못한 채 평생 말씀 피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문제 분석과 해결 제시가 다 인간 중심입니다. 내가 남에게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못난 사람들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해. 그러면서 나만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남이라는 인간과 나라는 인간, 이렇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남 때문에 내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나는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의 문제와 사람 중심의 해결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구원을 체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은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당장 얻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자기가 원한 것들을 당장 얻으려고 하고, 안 주면 우상들에게 가서 얻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죠. 가령 내가 성욕의 충족을 당장 원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성과 동성에게 성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 21일 날 부부의 날에 방송에 레즈비언 부부가 등장해서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이 부부가 등장해서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이고, 게이는 남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우리 사회의 성인식을 보여주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빠죄아. 사빠죄아. 뭐예요?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랍니다. 예.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부남이 외도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목사님은 드라마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불륜은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이제 외도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설사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만 물면 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은 결혼의 테두리에서 성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 테두리를 벗어난 이성이나 동성에게서 성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욕을 충족시키고 나면 실제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족시키고 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혐오합니다. 쾌락 대신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구를 당장 충족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상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지독하게 더럽고 추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 영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으악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추악함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추악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신을 혐오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해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여기 연단은 연단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환난은 시련입니다. 사실 시련 자체가 감사할 대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인격의 보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시련, 인내,
연단, 소망, 이 시련과 인격 사이에, 이 연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예.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한 번 믿고 감사하는 것이 인격이 아니에요. 남이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주는 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한 번 동정해 주는 것이 인격이 아니에요. 한 번 그런 것은 변덕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습니다. 두고 하는 것이 인격이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고 불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속이 터지고 오만 간장 녹으면서 오랜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특징들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요, 그런 인격의 특징들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인격을 연마하려고 애를 써도 별 소용이 없다가도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모난 인격이 막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최상의 변화 도구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더 닮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 훈련장에 들어가는 그런 무료 티켓과 같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시련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괜찮은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인격의 보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인내할 때에 연단된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새겨지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연단된 인격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처럼 숱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련은 마치 벌떼처럼 그를 공격했습니다. 시련이 벌떼처럼 공격하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매 순간을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바울은 시련이 우리의 인격을 조각하시는 최고의 조각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망치와 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직장도 어렵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수익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길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련 중에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조금씩 더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조금씩 자라가고요, 기쁨도 더 솟구치게 되고요, 평화가 조금씩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절제하는 인격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시련을 짐이나 벌레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시련 때문에 더 기운이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보물섬으로 안내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견디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느새 보물섬에 도착하셔서 인격의 보물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시련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시련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련을 인격의 보물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버라 존슨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과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한 아들은 가출해서 오랫동안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살아가면서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행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인격을 이루고 인격은 희망을 이룬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인내와 인격을 거쳐서 희망을 이룬다고 할 때 희망은 2절 말씀과 연결될 때에 앞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영광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뭐냐? 영광입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고난이 있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의 상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광을 향한 우리의 희망은 결코 가짜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 희망을 붙들고 살았는데 아이쿠 내가 품은 희망을 보니까 완전히 가짜구나 허사구나 그런 실망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영광, 희망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인내와 인격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희망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믿음의 긍정적으로 인내하시되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시는 성도들과 교제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의 독개미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 속에 인격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희망의 금괴가 있어요. 희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